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어릴 적부터의 모습을 보면 착한 아이가 계속해서 착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착한 아이가 또 커서는 이제 못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못된 아이가 끝까지 못된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못된 사람이 철들어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은 어렸을 때 교육과 환경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에 어떤 그런 중요한 이 변곡점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려움과 또 그런 풍파들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단련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 어렸을 때 이 풍랑과 어려움들, 또 때로는 유혹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또 어렸을 때의 고통이 현재를 살아가는 양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과거의 고통 때문에 오늘이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게 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뭐 장로님들의 가정들, 뭐 교회에서 굉장히 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가정 교육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그런 이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렸을 때의 가정 교육, 또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그런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므낫세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 어렸을 때 계속 어려운 모습으로 자랐어요. 근데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왕이고, 그의 목숨도 연장이 되고, 또 정말 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개혁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도 성군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그러면 사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던 왕자라면 사실 아버지의 길을 절반만 닮아도 그는,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이 훌륭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뭐 악한 왕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조차도 망쳐버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이 아세라, 뭐 바알 우상들을 다 없애려고 했고, 또 교회를, 예배를 정말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의 통치의 영향력을 그렇게 아버지의 길과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버지의 길을 떠난 것도 문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가만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이 므낫세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경고하셨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도 듣지 않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러 주셨습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앞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일러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길을 반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돌이킬 수 있는 사건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망난이다, 철없이 자란 아이도 분명히 인생의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잘못됐다. 근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선택의 요건들이 있어요. 나쁘게 된 결과가 꼭 부모님 탓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냥 무조건 절망적이고 인생이 불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불행한 사람도 인생의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과 환경을 통해서, 또 심지어 뉴스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도전과 찔림과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므낫세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 내용은 이제 이제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은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므낫세가 지금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됐죠. 근데 이후에 왕이 바로 되어졌다, 어떤 이 왕이 세워졌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므낫세가 잠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포로 잡혔다가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잠깐 볼모로 잡혀갔던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물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지만 그때 돌이키지 않은 므낫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될까요? 기회가 되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살아있으면 이것은 또한 기회예요. 어려움이지만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런 경고를 받고 이 어려움의 심판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는 끝까지 악한 왕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역대하에서는 그의 삶이 변화된,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나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포기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이 금수저, 흙수저 이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포기하고 막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어려울 때도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모든 폭풍우를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하였으므로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하였으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우리 꿈꾸는 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성도님들이 있는 처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기도하였으므로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왕위에서 잡혀서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 다음 단어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제서야. 어려울 때 기도해요. 자, 기도했어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가 감사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매달려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런데 복 받는 그것으로만 끝이 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에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므낫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그제서야 그래 하나님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소를 읽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미리 고치지, 미리 이 외양간 고치고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잘 자라면 좋겠죠. 어렸을 때 잘 자라고 끝까지 잘 자라면 더 좋겠죠. 그게 제일 100점짜리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상처가 있더라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외양간 고친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불행해, 나는 이런 모양이야, 왜 이럴까라고 하다가 끝까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분명히 어렸을 때 왕이 오르면서 이 왕이 오르고 나서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 어렸을 때 교육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어렸을 때 예전의 일들 때문에 후회하고 그 일만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인생에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멀리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때를 우리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그에 딱 맞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후회가 되는 것이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후회하자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후회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남의 탓하자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불행할 것이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즐겁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 나온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향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무시하고 왕이 올라서 자기 멋대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요, 이 연말을 보낼 때 내가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다, 내년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므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의 말씀 1,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심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그러면 사실 므낫세가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때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므낫세로가 다시 왕에 오를 일은 없었겠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기도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역대하 33장 13절이 기도하였으므로가 아니라 반대의 단어였다면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고 우리는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비합리적인 것과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을 다 초월한 완벽한 참과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우리에게 또 나에게 각자에 맞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큰 음성같이 있어요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환경이 있고 또 잘 되는 것 같은 환경이 있어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만약에 안 될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들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회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했던 이 므낫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